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고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태풍이 휘몰아치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한 잔잔한 그 장판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잔잔한 바다 물결이 일 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큰 풍랑이 일고, 그런 곳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큰 문제를 하나 잘 이겨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평안하면 좋은데 연이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문제라는 것은 문제 한 가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돌아서면 또 문제요, 돌아서면 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정말 문제인 거죠.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어떤 풍랑이 일고 우리 인생에 이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그 모든 풍랑을 이겨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며 오늘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에 아무리 밀려오는 태풍처럼 풍랑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만 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 모든 풍랑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말씀인 줄 믿고 날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택했냐 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자가용을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어서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 내 힘과 내 의지로 우리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택했다라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범하는 모든 그릇된 것까지도, 다른 이들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용서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헤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거짓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며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택해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억, 수십억의 인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무개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택하고 그저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직장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업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주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생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술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움 받은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 이 직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세움바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노회 임원들과 함께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참 선교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왔는데, 교회 십자가, 우리는 밤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보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곳이 태국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나라를 복음의 불모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보면서 우리 이 신앙의 아픔을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그 비행기 이 파일럿 기장이 비행기를 잘 조정하는 것만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전에 점검을 정비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한 거기에 기름을 충분히 넣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 각자 세움받음의 역할을 다 같이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 하는 순간, 나사못 하나 빠지는 순간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았음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하며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문제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 투성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건강이 모자라는 분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모자라는 분들도 있고 배움이,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배움이 부족한 분들도 있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첫 번째 원인은 나 자신을 내가 알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건강이 비교해서 남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으로 내 주머니가 텅텅 비었는 것을 내가 알 때 내 속에서는 염려와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연약해지고 염려하며 실수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또 지난날의 내 실수, 내 잘못, 내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는 하나님,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목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목사 초년병인데, 초짜인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경험도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앞서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일을 더 잘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나를 알고 나니까 내가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택했다라고. 너의 그 연약함을 알고 택했다고. 너의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그 허물을 내가 알고 택했다고. 내가 너를 더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택합니까? 그의 이력과 경력과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의 성공적인 이력들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실패의 이력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저 뒤로 물러서서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모자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기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그거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세상 속에 나가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모자라서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주님께서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세상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남 탓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손가락질하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입술에, 생각에,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못 믿겠지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는 불안해하고, 앞서서도 예레미야가 아이이기 때문에 불안해 염려하는 것처럼 너는 너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너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단어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 입고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종이가요, 이 주보 종이가 이 종이만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찢으려면 누구나 찢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는 것이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철판이라 그러면 철판에 딱 갖다 붙이면은 풀로 붙여서 딱 붙여 놓으면은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절대 안 찢어집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연약함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땅과 그들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는 거예요. 쇠기둥이 되어지는 겁니다. 놋성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찢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지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견고한 성읍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놋성벽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쇠기둥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들 다 제거하고 오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면은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10번째, 11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20번째, 21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일생 다 하도록 크고 작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물리치고 승리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세움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